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곳에 나와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아버지 주님의 노래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우리가 이 본당 문을 나아갈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질 수 있도록, 그 이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목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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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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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왔으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기쁨, 아버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샘물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제껏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꿈의 대화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꿈의 대화다.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느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를 잃고 이제 상처가 가득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목사님께 달려와서 사랑을 요구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놀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유독 목사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자아이가 구석에 보였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이 여자아이였던 거죠. 목사님은 이 여자아이에게 이제 관심과 신경이 계속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여자아이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귓속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귓속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요,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랑 이야기한 거 절대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관심도 못 받고 따돌림 당했던 이 여자아이가 관심을 친구들에게 받기 시작된 거죠. 목사님이 비밀스럽게 나누었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여자아이를 부러워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는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인기쟁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일부러 자주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약속한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아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친구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과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이 귓속말, 무슨 이야기일까요? 근데 사실 목사님과 이 여자아이가 나눈 이야기는요,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밥은 먹었니? 뭐 했어? 너 좀 이쁘다. 오늘 밥 먹고 꼭 양치해.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없는 그냥 평범한 대화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대화가 비밀스럽고 궁금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서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아이도 점점 밝게 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자기만의 비밀이 회복될 때 회복이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이 생겨날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예수님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단둘이서 은밀하게 나누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건들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마 이 여인에게 이런 어린아이, 이 여자아이와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말들이 굉장히 힘을 주게 된 그런 여인에게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 은밀한 말씀이 있어. 나는 아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홀로 봤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 비밀스러운 대화로 인해서 여인은 오랫동안 잠재되었던 우울감, 거절감이 다 치유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관계를 언제 맺었었지? 나도 참 하나님과 은밀하고 뜨거웠던 그때가 있었는데 정말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그 비밀스러운 대화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내면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반성을 하면서 다시 소망하게 되고 간절함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다시 한 번의 그 갈망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했고 뜨거웠고 생각만 하면 기분 좋았던 그 감사했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의 아픔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녀의 마음은 바짝 마르고 사막과 같은, 갈라진 사막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정이 깨졌고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병으로 찾아와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인을 바라보면 아니 뭐 무슨 결혼을 5번이나 해,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찾아봤을 때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당시 여성에게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타의적으로 이혼을 경험했던 여자입니다. 5번이나 거절감을 당하면서 상처가 깊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외로워서 계속 누구를 만나면 채워질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외로움과 마음 깊은 곳의 그 갈망함은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로움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내면에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아, 결혼을 해도 외로울 때가 있어.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말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해도 외로울 때가 있어. 제 로망을 깨트려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살지만, 함께 엉덩이를 붙이고 살지만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서 일을 더 매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술에 취해서 술을 마시면서 내면의 외로움을 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혹은 취미생활로 이러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저도 지치고 피곤할 때, 약간의 번아웃이 오는 것 같을 때는요, 영상을 보곤 합니다. 이상한 영상이 아니고요,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 OTT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좀 힘들 때는 생각하기 싫어서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외로울 때 카톡에 있는 친구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랑 지금 연락 한번 해볼까? 한번 만나자 해서 스케줄 잡아서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사지도 않을 물건을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 모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하니까. 근데 공허함에 극에 달하는 사람은요, 충동 구매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아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여인 또한 5번이나 거절당하면서 그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그 사막의 목마른 상태로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한낮에 우물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들리기에는 꼭 필수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 자외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지 않으면 탈모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선글라스를 오랫동안 끼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용접할 때 이렇게 눈에 화상이 입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멀겋게 달아오르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역은 햇빛이 뜨거운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 이 중동 사막 지역에서 12시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예수님께서 근데 그곳에 또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표현은 의무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의무감의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 지역을 가야겠다. 너를 만나야 하겠다. 만나야만 한다. 너를 만나러 가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굳은 결심, 결단이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이 만남은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특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이방 민족들과 통혼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그 선민 사상이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리고 혼합된 그 민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안과 이 혼합된 이 종족들과는요,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지역을 지나가야 할 때, 그 지역을 거쳐야만 할 때 돌아가게 되는, 먼 길이어도 돌아가기만 하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그 혐오와 경멸함과 멸시에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나는 너를 만나야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에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알고 현실의 무게를 더 잘 알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그것이 섞여서 말씀처럼 사는 듯하나 숨은 슬문 마음 속에는 내가 계산하는 마음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세상의 그 힘도 우리는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온 성도님은 없으실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메말라버린 이 사막과 같은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인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만나야만 한다. 이 여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교정하고 계셨으며 그 교정되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교정되어지고 정말로 그 여인이 누렸던, 마르지 않는 샘을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물이 있지만 결국 사막이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물이 있지만 결국 사막이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냥 우물이라고 표현해도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성경은 지금 이 우물의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입니다. 유대인과 단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펼쳐진 거죠. 바로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지? 나에게 왜 말을 걸지? 라고 생각하면서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야곱의 우물이 조금 강조되어져 보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되어졌는지 이게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왜 야곱의 우물이 나오지? 갑자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야곱보다 크다? 이 의미가 뭐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큰 재산, 첫 번째 보물 1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우물은요,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야곱의 가문이 발견해서 그 야곱의 가문에 대대로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보물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문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조건이 바로 우물이었고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했던 것도 이 우물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우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 이 우물을 쟁취하고 승리한 가문이 누구인가 하면서 우물을 손에 쥐면 전체 주도권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우물은요, 정말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혼혈민족이지만, 혼합민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우물 때문에, 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증거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던 이 야곱의 우물보다 크신 분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평생 추구하면서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이 야곱의 우물, 그것만 있으면 성공을 보장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 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우리 또한 각자의 야곱의 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복음과 야곱의 우물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마시는 이 야곱의 물은 금방 허기진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성공과 사랑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나의 야곱의 우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요, 아름빛 교회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부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 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느 선배 목사님들은 평생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늘 좋은 피드백에 목마르고 설교와 강의 끊임없이 인정과 평판에 이 목회자들은 노출되어 있으니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계속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함께 모여 이 설교가 끝나면, 이 예배가 끝나면 항상 피드백을 해주는 좋은 문화가 있는데, 제가 몇 주 동안 이 설교를 죽 써보니까 밥 짓는 방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많이 자신감도 잃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설교의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데, 지금 설명하면서도 막 밥인지 죽인지 막 혼미한 이 상황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되지만 꿈틀대고 있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독인 줄 알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그 우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제가 있는 거죠. 이 우물은 절대로 나에게 만족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움켜쥐려고 하고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때로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잠깐의 해갈을 해결해 준 거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해갈을 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려 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을 쟁취하려고 살아갑니다. 돈의 우물, 가족의 우물, 자존심의 우물, 때로는 성공의 우물, 하물며 자녀의 우물까지 이 야곱의 우물을 움켜쥐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쟁탈전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랑할 만큼 자부심이 있는 그 우물이었지만 내 마음은 결국 사막이야 라는 겁니다. 찰나의 만족과 잠깐의 만족으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을 껴안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만나야 하겠다. 내가 기꺼이 너를 찾아가겠다. 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기 힘들지만 그 야곱의 우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있지만 결국 사막이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있지만 결국 사막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껴안고 있는 이 여인에게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남편 없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새로운 갈망과 기대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픔과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데요. 이 직면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학적 용어더라고요. 이 심리학적으로 이 직면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점점 감소할 때까지
그 대상이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인지행동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냥 뭐 직면, 우리 너무나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주기도 원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방식은 반드시 문제 앞에 직면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여인은 누군가를 피해서 그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뜨거운 12시에 떼아볕에 혼자 나갔던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은 이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될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날카로워지는 그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영원한 해갈 생명수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아마 여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막 주저앉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숨기고 있는 문제, 나만 알고 있었던 이 내면에 깊이 고여있던 물, 그 고여서 썩어버린 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큰 약점, 숨기고 싶었던 그 약점을 다시 꼬집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저였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연애할 때 그 예민한 여자친구 마냥 오빠 나랑 좀 얘기 좀 해. 오늘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짓궂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거 짚고 넘어가자. 그동안 덮어두었던 이것을 다시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자주 나누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상상하면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침실에서 아이들이 치킨과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먹고 잔여물이 남았습니다. 뼈 같은 게 남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치우기 싫어서 아이들이 이불로 그냥 덮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등짝 스매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빠르게 치우지 않고 덮어놓은 상태로 오랫동안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잠깐 이불로 덮어두는 것,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이불만 깔려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음식도 썩듯이 우리의 내면에 고여있는 그 물 또한 썩는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줄 알았던 그것이 결국에 썩어서 우리를 사막과 같은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불 걷어라. 고여있는 물 가지고 와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 문제와 잠깐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예배에서 우리는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주시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내 내면의 문제와 직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다시 살아라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 놓은 그 은밀한 죄의 문제, 나만 알고 있었던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문제에서 숨기지 말고 다시 직면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직면하고 끄집어내는 이 정직한 고백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가장 잘한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도망치지 않는 것. 직면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마주한 것. 이것이 정말 여인이 잘한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세가 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4장 앞장에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직면하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구원의 회복에 있어서 그 영혼에게 직면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깊이 고여있던 나의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반복되는 그 문제들 때문에 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셔 덮어놨던 그 내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해. 내가 이토록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고인물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고인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아버지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성도님들 앞에서 밝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연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벌써 기도한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정말로 힘이 좀 빠질 대로 빠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거창한 거 바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의자에 같이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건데 벌써 20년이 넘은 거였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저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고집과 아집을 보면 저래서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이 기도가 지금은 고여버린 물과 같이 되어 썩어버린 상처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토록 바라던 기도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고 있는 거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오늘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간절히 시작한 기도였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지 않은 시간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문제에 묻혀서 그 문제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내면의 상처가 되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직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게 우리의 모습은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38년 된 병자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를 기필코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변명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고인물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과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불안과 허무, 공허함, 불행의 문제는 결코 5번째, 6번째, 7번째 남편을 만나도 그 빈 공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허무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깊이 덮어놓았던 그 고인물 같은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가져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그녀가 진정한 그 생명수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기뻐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부러워했습니다. 함께 우리 그 마지막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힘주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정말 기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물동이는 목마름의 삶을 대변하는 삶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의 마음속에 있었던 대인기피증, 누군가로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 불안함들, 그리고 트라우마로 자리잡혔던 모든 상처와 거절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버려두고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버려두고 이제 참 자유, 참 평안, 참 회복, 참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기쁨으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남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것도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하기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저의 문제들로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어서 기쁨이 넘쳐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직면하고 다 내려놓고 야곱의 우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묵묵히 쌓여있던 그 야곱의 우물, 그리고 썩어있는 그 고인물, 예수님께 가져가서 치료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 앞에 당당히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오늘 수요 기도의 첫 찬양으로 불렀던 나의 한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는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에 은혜 묻어지고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묻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뜻인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나의 삶일지라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까 이렇게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꿈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은밀했던 그 기쁨과 그 설레임을 오늘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참 기쁨과 참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깊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정말로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나의 우상들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기도 속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덮어놓았던 내 문제들과 내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직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고인물과 나의 이 똑같은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로 주님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때로 하나님 내가 회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정말로 기쁨과 회복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쌓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 야곱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내버려도 내려놓기 힘든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자존심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샘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기쁨을 회복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수로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내 삶의 죄악들과 내 안에 있었던 가슴 깊숙이 묻어놨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작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예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회복하는 그런 일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직면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팔의 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으키 세우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함께하시네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공허한 아이들의 마음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으로, 예수님의 샘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직까지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긴 시간 기도하며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큰 병과 싸우며 아픈 몸과 지친 마음으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밤낮 울짖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공간 안에 정말로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직장과 모든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타락하고 정말로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분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며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 기도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있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으로 하며 하나님을 지원인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금명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투명하며 술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시는 따뜻한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오르어 만져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놓여있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엉클린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르어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사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